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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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한번 더 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함께 살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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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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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손뼉 치면서 할 때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누구? 예수. 맞아요. 예수님 다스리신 누구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오른손 들고 눈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보시면은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눈을 보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른쪽부터 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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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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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빗줄기가 주에서 덮인 줄기같이 금광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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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크게 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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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예수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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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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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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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예수 맞아요. 누구? 예수 누구야? 예수 예수님 때문에 오른손 높이 들고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만이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이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이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만이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인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이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만이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 말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문제가 해결돼야 어디 들어간다?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 왜 하나도 뭐냐? 바로 성경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이 아니고 잘못된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 구약의 계명을 지켜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은 출발점이야. 아, 죄가 무엇인지. 근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였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마음에 두지 마.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좋은 게 많아지고 없어. 웃으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뜻이지. 아니, 이제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있잖아. 처음에는 하나님이 1번이다가 그보다 또 중요한 게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2번으로 내려와. 돈이 더 소중하면 돈이 1번, 하나님 2번. 건강이 소중하면 1번 돈, 2번 건강, 3번 하나님. 그러다가 또 자식이 소중하면 1번 돈, 2번 건강, 3번 자식, 내 새끼, 4번 하나님. 이게 밀리잖아.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해야 되는데 전부가 되게 어렵다.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겠지. 무슨 준비를 해야 돼? 내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서 아예 사신다고 해. 방을 빼야 되잖아. 청소하고 수리하고 새로 방을 꾸며서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다 해놓고 쓰레기 다 해놓고서 들어오신다고 오라고 들어오셔야 못 들어오시잖아. 예수를 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방 빼는 작업을 했잖아. 방 빼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전세 빼기도 어려워. 방 빼기 어렵겠어. 그것을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내 욕심이죠. 욕심, 내 안의 욕심을,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방을 빼지 않으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에 새 언약이 기록될 수 없어. 새 언약이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말씀 듣고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시고, 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나 없나 그걸 고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가 깨달았잖아요. 그 죄가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게 죄니까 그 죄가 무엇인가 깨달았으면 실제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것은 누가 들어야 된다? 예수 들어오시고 들어오시려고 하면 노래 된다? 충분해야 된다. 그 기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과 충만해보다 더 나은 너희가 돼서 모두 충분히 하시느니라. 이 모든 일을 제공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와 맺으라니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록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십계명 율법과 새 계명.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목적이 뭐죠? 지금 보세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돌에다 새겨주셨거든요.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죠. 우리 한국에도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아이들 법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모르죠. 근데 언제 하게 되냐?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지면 그 법에 저촉을 받아서 잡혀가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잖아요. 그때 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만약에 양심껏 살 수 있으면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양심껏 살지 못하니까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을 때 어디서 주셨습니까? 애굽에 살았을 때 줬어요? 광야에 들어왔을 때 줬어요? 광야에 들어왔을 때 줬어요. 그 말씀은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도 애굽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광야에 들어오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라? 로마의 법을 따라. 이제 여러분들은 광야로 말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교회 법을 따라야 돼요. 그 교회 법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법만 잘 지키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주셨을 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슨 법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어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랬더니 비로소 뭐가 생각나느냐? 법이라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 살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죽였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다 죄라고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죄가 되신 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사람 죽였어요.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전쟁에서 지면 죄가 되는데. 또 자, 식인종. 요즘은 식인종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근데 아직도 있는 곳이 있고요. 브라질에 밀배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어서 죄가 아니야. 그 세계는 죄가 안 되는 거야. 왜? 음식으로 먹는 거잖아. 우스갯소리로 열차가 지나갔어요. 열차가 쫙 지나가니까 식인종이 뭐라고 그럴까요? 김밥 지나갔다. 이 말이 이제 이 웃음이 안 나오시는 분은 집에 가서도 웃습니다. 식인종에는 사람을 먹는 것이 음식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사람을 잡아먹고 있잖아. 그래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건 죄다.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죄가 된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법이 없어요.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부랴부랴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잘못하면 그 법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목적은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율법이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틀리는 거죠. 정확하게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마음에 두지 마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마음에 두면 어떤 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두 번째 계명을 저절로 얻는 거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앞에 절하시라고 숨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뭐였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것을 두지 마라. 근데 이걸 두었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세상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기도 하고 뭐 옛날에 사형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살인자가 어떻게 했다? 반드시 죽인다. 근데 살인자라고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연장을 가지고 죽일 의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죽이면 그건 고의적인 살이니까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근데 이제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처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죽임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도적으로 살리는 것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하고 다르다. 어쨌든 죄의 결과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자,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거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잘 하시는 거야. 죄를 짓지 않도록 율법을 주는 거야. 자, 너희가 이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준 것은 너희가 지켜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너희들 이 계명을 다 지키겠느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백성들이 다 같이 뭐라고 하세요? 아멘. 그 아멘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율법을 다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두지 마라, 내게 두지 마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 늘 다른 것도 있었어. 그게 뭐죠? 우상이야. 아세라, 바알 이런 신들을 늘 마음속에 두었고 그것 때문에 우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섬겼단 말이야. 분명히 여호와의 하나님 민부의 말씀을 다 실행하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해놓고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자, 그 말은 아무리 내가 약속을 했어도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아. 매우 들어가지 못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는 두 가지가 있어. 어떤 죄?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야. 그럼 용서받을 죄는 뭐예요? 용서받을 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무슨 죄를 졌어요? 지금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졌는데?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원죄를 짓고 살았다. 또 무슨 죄를 짓고 살았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죄 짓고 자범죄야. 맞아. 자범죄. 자범죄라는 거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도둑질도 해보고 남 미워도 해보고 요즘 여기 신림동이라고 안 그러잖아. 요 앞에 나오면 신림동인데 요즘 신림동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죠?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신림동 전체가 다 위험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런 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자범죄라고 해요.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하거든요. 그런 죄를 지면 천국에 가 못 가? 그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지옥에 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면 그런 사람도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사회법, 이 땅의 법을 세상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짓는 죄죠. 그런 죄는 어디 간다? 감옥. 세상 감옥에 가는. 또 하나의 죄는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원죄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그 원죄는 어떤 죄예요? 원죄가 뭡니까?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이냐면 동산 중앙에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하나 먹지 마라.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 먹은 결과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죽는다고 했잖아. 죽었다는 건 아담 아래에 있던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떠나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다 살아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 나와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럼 자식은 죽은 자야 산 자야? 아담과 하와가 죽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없어. 둘이 자식을 낳았어. 그럼 자식은 죽은 자로 태어나 산 자로 태어나? 죽은 자. 또 모르시는 거야. 죽은 자에게서는 죽은 자가 태어나지 죽은 자에서는 산 자가 태어나지 않아. 그 말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안에 하나님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다 태어나는 거야. 예수 없이 태어나는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이제 안 계셔. 그 안 계신 상태에서 자식을 낳으면 다 하나님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태어나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또 무슨 죄를 져? 자범죄를 져. 근데 그 자범죄는 몇 번 용서하면 돼요? 몇 번 용서하면 돼, 자범죄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자범죄는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냐?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용서하지 못해. 그 말은 지옥 간다.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 가느냐? 세상 감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감옥. 그게 어디예요? 그게 지옥 감옥.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자범죄도 짓고 살았어. 자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죠. 하나님도 끝까지 다 용서하시는 거야. 근데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원죄인데 그 원죄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자범죄는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얼마든지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감옥에 안 갔잖아요. 그렇죠? 안 갔어. 근데 자범죄는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감옥에 안 갔어? 안 들켜서. 감옥에 간 사람은 들켜서 간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들켰기 때문에 안 간 거야. 근데 원죄는 들킬 수 있어? 안 들킬 수 있어? 원죄는 하나님 앞에는 안 들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원죄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원죄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원죄인데, 자,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는 거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래서 6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때 죄는 무슨 죄예요? 원죄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의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 그때 죄가 무슨 죄냐? 자범죄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들어와야 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죠?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 돌파는 몇 개예요? 십계명 돌파는 몇 장? 2장이에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십계명 돌파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드셨고 글자는 누가 새기셨다? 하나님이 새겼어요.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줬을 때 그 아래에서는 어떤 짓을 하고 있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먹고 마시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서 금송아지는 모세를 대신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애굽에 있을 때 농사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양을 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무슨 신이 필요해? 농사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리면서.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돌판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고 또 누가 쓰셨다? 하나님이 쓰셨어. 얼마나 귀중한 거야. 그죠? 우리가 성경책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성경책 패대기 친 적이 있어? 없어요? 내 자식이 화가 성질을 높아서 화가 롯데지에서 그래서 성경책 패대기 친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감히 어떻게 성경책을 근데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화가 난다고 그냥 패대기 쳐서 깨뜨려버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야단치셨어요? 안 야단치셨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돌판 그를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화를 내시지 않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처음에 잘 기억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네. 저 크게 얘기하세요. 네, 맞아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답이 나와요.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판에 쓰셨어.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만들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셨어. 그것의 차이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독재 국가에서는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지켜, 안 지키면 막 죽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어떻게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지킬 건가 안 지킬 건가 다 통일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죠. 국회에서도 맨날 싸우잖아요. 법 가지고.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그럼 일방적으로 주셨을 때 그 아래 백성들은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모세가 갖고 내려갔을 때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법이 있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뛰어났죠. 그럼 율법은 그 다음에 모르는 상태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심판하지 않고 용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법을 주시면서 이번에는 모세가 깎고 하나님 쓰셨어. 그건 일방적이에요, 쌍방적이에요? 쌍방적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하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이 법을 만든 다음에는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법을 줬으니까 너희가 이 법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아멘. 아멘.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 못 지키면 이번에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판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뭐였어요? 다 아멘하고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참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돼 있죠. 그 약이 뭐예요? 약.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러면 자 보라 날이 이르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신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라 그날은 언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그날입니다. 그날에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했을 때 낸 그때 약속한 거하고 다르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십계명이에요. 그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다르냐면 너희들이 그 구약의 십계명을 줬을 때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어. 그 못 지켰다는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에요. 신랑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놓고 도망갔다 이거야. 바람 피웠다 이거야. 그 바람 핀 게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바람 피운 거야. 약속을 깨뜨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했어. 그리고 이제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그날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 둔다고 그랬죠?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야. 그럼 이 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줬는데 그것을 돌판에 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야.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새 언약입니다. 세계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기록된다고? 내 마음에 기록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죠. 영접을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영접하면 내 안에 기록이 됐어. 그 기록이 되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히브리 10장에서는 똑같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 후에 그 말은 새 언약 그분이 내 안에 기록이 됐어. 내 안에 기록이 됐는데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야. 구원받았으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이 말씀은 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원죄. 원죄라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원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원죄였는데 그 원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인간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 누구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그분이 그 법이 내 안에 기록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원죄 문제가 해결돼. 자,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은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죄의 문제는 제가 죄를 깨달았을 때마다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가 또 나왔다가 또 가고 이것을 반복했는데 이제는 원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는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것은 시작이 뭐였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고 또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걸 깨닫고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록돼서 원죄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이제 구약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왔다? 신약으로 왔어. 신약으로 왔으니까 다시는 구약으로 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율법은 출발점이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 신약으로 가야 돼. 세계명으로 가야 돼. 근데 그 세계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구약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전, 완전하게 하는 구약의 율법은 시작점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진짜 율법을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기로 오셨고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 말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문제가 해결돼야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 왜 하나도 뭐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이 아니고 잘못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이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 구약의 계명을 지켜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은 출발점이야. 아, 죄가 무엇인지. 근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였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마라. 마음에 두지 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좋은 게 많아지고 없어. 웃으시는데 웃으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뜻이지. 아니 이제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있잖아. 처음에는 하나님이 1번이다가 그보다 또 중요한 게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2번으로 내려와. 돈이 더 소중하면 돈이 1번, 하나님 2번. 건강이 소중하면 1번 돈, 2번 건강, 3번 하나님. 그러다가 또 자식이 소중하면 1번 돈, 2번 건강, 3번 자식, 내 새끼, 4번 하나님. 이렇게 밀리잖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해야 되는데 전부가 되게 어렵다.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겠지. 무슨 준비를 해야 돼? 내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서 아예 사신다고 해. 방을 빼야 되잖아. 청소하고 수리하고 새로 방을 꾸며서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다 해놓고 쓰레기 다 해놓고서 들어오신다고 뭐라고 들어오셔 못 들어오시잖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방 빼는 작업을 해야잖아. 방 빼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전세 빼기도 어려운데 방 빼기 어렵겠어. 그것을 이제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육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넣으리라. 내 욕심이죠. 내 안의 욕심을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방을 빼지 않으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에 새 언약이 기록될 수 없어. 새 언약이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시고, 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나보다. 그걸 고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잖아요. 그 죄가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게 죄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실제로 죄 문제를 해결해 되잖아요. 해결하는 것은 누가 들어야 된다? 예수 들어오시고 들어오시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충분히 해야 된다. 기름이 있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 아생과 충만의 일보다 더 나은 너희가 되죠. 모두 충분히 하시는 이가 이 모든 일을 지어주시고 아멘.